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날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우리말로 복락의 강수다, 복락의 강물이다 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에덴의 강물이 되어집니다. 에덴의 강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하르 아데네카 이렇게 해서 원문에서도 정확하게 에덴의 강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락이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의 그 에덴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네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일한 의미인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번역의 성경은 복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서 평범하게 읽으면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시편 36편에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 믿음의 성도들에게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강물을 마시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복락의 강수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명으로 읽지 않고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에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복락의 강수다, 강물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서 화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이 번역자들은 이 말이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그 에덴으로 지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에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모두가 복락의 강수다, 강물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으로 읽으면 이 에덴의 강물이지만 우리 성경은 그 의미로서 복락의 강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봐도 전부 다 의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있는 에덴의 강물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텐데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적인 뜻을 찾아내려고 해서 복락의 강수다, 복락의 강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6편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에덴의 강물로 읽어야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샘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이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에덴의 강물, 이것을 단어의 의미보다는 지명의 의미로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의 강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에덴의 강물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에 치중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충분히 해석을 해야 그 해석에 맞는 적용이 가능하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삶의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석의 부분을 치중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의 강물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오늘 다윗이 시편 36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그 무엇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에덴의 강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에덴의 강물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 이하의 말씀 4절까지 보면 악인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악인이 어떤 자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악인은 어떤 자인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 이 야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악인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이 자긍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자화자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칭찬한 겁니다. 무엇을? 악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신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위는 없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다윗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중독성.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세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악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가서 더 지나서 뭔 얘기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 말은 죄악과 계율이다. 이 죄악과 계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입니다. 악인은 어떤 자인가? 오늘 3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은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이제는 마음속으로서 고백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확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웃을 속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세력,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가,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유용한가.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침대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조차도 악을 꾀합니다. 그 침상에조차 악인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이고 이용하는 그 대상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깔깔깔거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통쾌함에 대하여 그들은 쉼과 안식의 침대가 아니라 그 침상에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의 악으로 인하여 거기에 넘어오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이것을 다윗이 쭉 나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러한 악인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이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은 이러한 악인의 상황,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악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날 방도를 연구하거나 악인들과 마주하여 싸움질을 하거나 악인들을 괴멸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본문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죠. 야, 내가 지금 책임을 질 때 너도 싸워 때리고 와. 너는 손이 없어, 뭐가 없어, 때려. 아빠 책임질게. 우리는 은근히 그것을 자식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 주먹이 먼저 앞서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싸워요 그러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싸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립니까? 속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직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들끓는 그 세상 속에서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목숨을 걸었던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다윗은 악인이 들끓는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이 유일한 소망을 가졌던 것은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참 인자하게 생긴 이게 아니고, 여기 인자는 여호와의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신자는 누군지 압니까?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언약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악인이 득걸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계계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가정의 부부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부딪힐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남편 내가 고쳐야지, 미안합니다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구를 고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 인자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과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를 향한 여호와 인자하심을 기대하기에 내 때와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목회는 뭔지 압니까? 버티는 겁니다. 목회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의 헤세드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늘 마음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입니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이라고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로 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의 어머니,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는 어디로 피하여 갑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간다. 주의 집으로, 교회로, 신자의 어머니로 피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 다르면 우리 뛰쳐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갑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으로 피하여 갑니다. 주님의 교회로 피하여 갑니다. 신자의 어머니 교회로 피하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오는 자에게, 주님의 교회로 피하여 오는 자에게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는 영안이 밝으시니까요. 다들 그러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나 인생이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피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오는 자, 주의 집으로 나오는 자, 그에게 풍족히 먹여주고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들이 어떻게 들건을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 있달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자, 주의 집으로 피하여 온 자, 주님의 교회로 피하여 온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온 자에게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는데 풍성하게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덴의 강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0절로 갑니다. 저 파워포인트 없습니까?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왜 안 띄워줘요?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이 어디서 발원했다고요? 잘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말고요.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에덴입니다. 에덴. 내 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내 강이 풍성하게 흐르는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에덴에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에덴인데 여기 보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하,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적어도 물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 물의 반원지로서 높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에덴의 끝자락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덴이 있고 에덴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강이 에덴을 적십니다. 에덴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동산을 적시고 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내 강이 되어서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파워포인트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려왔는데 왜 안 띄워줘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잘 보십시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자, 2장 10절에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의 물은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강은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에덴 동산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있어야 그 물을 누가 먹고 누가 살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은 또 어디서? 에덴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에덴의 강물을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에덴의 강물은 무슨 강물이에요? 생명의 샘물입니다. 뭐요? 동산에 있는 인간이 살고 세상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덴의 강물을 먹음으로 동산이 살게 되고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에덴의 강물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자, 한강의 발원지 어디입니까? 우리 고등학교로 돌아갑니다. 강원도 태백 어디 있어요? 경상도 분은 발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고 하는 겁니다. 해발 800입니다. 저도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디십니까? 태백의 항지연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산의 인간이 사는 비결도 세상이 사는 비결도 한 가지입니다. 에덴에서 샘물이 흘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교회로 나오는 자에게 먼저 무엇을?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에덴은 에스겔서 47장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샘물이 나오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에덴에서,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모셔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복. 그래서 여기 하늘 세계와 그 다음에 궁창의 세계, 지상의 세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면, 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갈라져 네 강이 되었는데 이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합니다. 안 신기해요? 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모나도 있으며. 자, 보세요. 에덴의 강물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 우리에게 생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 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생명을 뭐한다? 부요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부요를 말씀하는데 오늘 잘 보세요. 이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해지는지 오늘 창세기 저자는 딱 한 절 무슨 얘기합니까? 비송강의 모습을 통하여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에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에덴은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금, 그 다음에 베들리엄, 그 다음 호마노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물이 넘쳐나는데 물이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금, 베들리엄, 호마노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자, 금, 정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기금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베들리엄이 등장한 베들리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 말고 딱 한 곳에 베들리엄이 등장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여기 진주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베델리엄입니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단어는 딱 구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여기 보면 비송강을 소개할 때 거기는 베델리엄이 풍성했더라. 근데 이 베델리엄이 뭐냐? 진주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베들레헴이 진주가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만 얘기합니까? 호마노가 등장합니다. 자, 다 건너뛰어서 호마노도 보석인데 어떤 보석입니까? 자, 구약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앞에는 보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 판결 흉패는 12개 보석이 있는데 그 12개 보석 중에서 11번째가 호마노 보석이 나옵니다. 누가? 제사장의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 중에 에베소 보면 이 양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견대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석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위에 6지파, 6지파, 12지파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보석 이름이 호마노입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설명한 전부 다 정금이다, 진주다, 호마노다 이런 걸 설명. 아하, 에덴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부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이 나오고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난 강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 부유함과 풍성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교회 아래 피하여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함,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까지? 부유함까지, 풍성함까지 허락하신다. 그러면 이 풍성함이 뭡니까? 부유함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물이신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다. 야,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페리소스. 히브리 헬라를 자꾸 쓰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왜 그런 단어를 자꾸 쓰나 해서 그래도 씁니다. 뭐 의학이십니까? 여기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페리소스. 이거 뭐냐면 파도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해변으로 갑니다. 해변가에 가면 파도는 쉼없이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밀려오는 걸 계속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풍요함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파도처럼 감동적으로 계속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줍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마치 은혜의 파도가 계속 물결치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바울이 이렇게 뭔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비법을 전수한다는 뜻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주님의 전으로 피하여 온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 이 풍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주시는 부요가 많이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해요, 부유해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넘치는 자는 내 자신이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 자신을 얻어도 하나님, 언제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는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부유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주의 전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샘물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의 샘물로 인하여 삶의 부유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옵소서.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샘물을 풍성히 받아내므로 갈증과 메마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하며 그로 인하여 인내하며 절제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